할렐루야. 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빼앗긴 봄을 그리워하듯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니까 북일교회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은혜로웠나, 그 생각을 정말 들더라고요. 이 은혜로운 교회에 따뜻한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년 만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경산의 한 작은 교회에 강단 교류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앉아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주일 오전 예배였습니다. 저희 교인들, 전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6명 정도 예배 드렸는데 그날따라 저희 애들이 굉장히 들떠 있더라고요. 왜 들떠 있었는가 하면 큰 교회 간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산을 뚫고 다리를 놓아가며 고속도로를 건설하죠. 하지만 빠르게만 가려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팔도강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일부러 천천히 골목 구석구석 국도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 눈에 다 담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 우리는 바라기는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19장 21절에 잘 나오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비전인데 바울의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곧바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뭐냐 하면 바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가시를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 가시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요. 그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길목을 지나갈 건데 우리 놓치지 말자 작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게도냐로 드로아로 둘러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의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CIA나 A나 국정원 같은 걸 거느리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물론 뒤에 이야기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결사대 40명이 조직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바울을 구해주시죠. 어떻게 해요? 이 결사대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죠. 삼촌, 큰일 났어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어요. 피하세요. 본문 20장의 사건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바울에게 알리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꿈꾸던 땅, 서바나 땅끝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로마까지는 가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문헌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의 2년간의 감금 후에, 가택 연금 후에 풀려나서 땅끝까지 가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꿈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업무를 알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국도를 타고 둘러가게 되는데,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얻는 것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도착한 곳은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작은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우리 푸드네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이 그곳에서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을 모면하고 난 다음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강론이 너무너무 길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일정이 지체되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빨리 서둘러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대충대충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일정이 촉박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으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다시 못 만날지 몰라. 그렇죠? 죄송하지만 다시는 못 만납니다. 바울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턱에 여러 번 발을 들여본 바울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바울은 알 수가 없습니다. 20장 22절 그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죠. 물론 뒤에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지, 그는 사실 내일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오직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이 밤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종말론적인 삶. 바울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 가장 아쉬운,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바울은 지금 생의 마지막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나누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작은 공동체 드로아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형제 자매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딸아, 시집을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단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군생활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어. 가르쳐 주듯이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순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자꾸 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했던 말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만 좀 하소. 강론이 길어지다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가르침이 지겨워서인지 아니면 피곤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졸음을 참지 못했던 청년 유두고가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좀 쉬었다 합시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유두고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을 쉬지 않고 계속했겠죠. 어찌되었건 간에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안전사고가 생긴 것이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사망사고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조차도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에 사망사고라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유두고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왜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느냐? 왜 졸고 앉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유두고는 청년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공부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청년들의 삶이 고단하죠. 공부하랴 등록금 벌랴. 요즘으로 치면 아르바이트 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런데 이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집에 안 가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기특한 거예요. 저는 기특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두고가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창가에 왜 버릇없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사고가 났느냐?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요? 거기가 편해서 그럴까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시죠? 위층에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라고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불이 많으니까 더워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이 일어나면 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잠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 주일날에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쾌적한 예배를 위해서 산소 공급기를 천장에 달아놨습니다. 위에서 산소, 은혜가 떨어져야 되는데 산소가 떨어지는 겁니다. 산소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두고 잠이 와서 창가에서 바람을 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유두고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게 돼요. 열정. 물론 안전에 조금 더 주의했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사실 유두고는 버릇없거나 나쁜 친구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유두고의 행동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드로아 교회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죽은 유두고에게 몸을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몸을 엎드려요. 여러분, 죽은 자 위에 몸을 엎드리는 이 장면 어디서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저는 적어도 두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열왕기 상 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 시돈 땅으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의 하나 있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원망하죠.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재앙이 임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르짖어. 그 아이를 안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와서 이 집에 재난이 임했나? 이 집에 사망이 임했나? 침상에 누이고는 부러지져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아이 몸 위에 덮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훗날 엘리사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방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바울 역시 유두고에게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가 본 하나님의 역사를 드로아 교회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드로아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3개의 서신 가운데 오직 여기에만 등장해요. 사실 낯선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급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작은 교회이기에,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보단 큰 것 같다. 6명 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작디 작은 공동체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었지만 부활 이런 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왜 그들의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리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세상이 교회를 내려다봐요. 그리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작은 공동체가 부활의 역사를 친히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친히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거친 숨을 몰아내며 버티고 있던 이 작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 아니야. 지금 우리 현장에, 우리 삶의 이야기야. 사랑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비록 멀리 돌아가게 되었지만 드로아 교회라는 이 작디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역시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으니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사용하실 거야. 바울 역시 얼마나 용기 100배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푸른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 딱 2달 되었습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푸른에는 순 우리말이에요. 맑은 시냇물이란 순 우리말입니다. 교회 이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 3명 이름 지을 때 후딱 지었는데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이야기는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이름 한 10몇 개 적어가지고 여러분도 생각나는 이름 주세요, 다 올려드립니다 해가지고 놓고 투표했습니다. 1차 투표하고 결선 투표까지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되면 어떡하시려고, 투표하자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일단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걸 돼도 괜찮다고. 우리 제비뽑기 하듯이 투표하자 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여기 앉아있는 한 분 빼고 압도적인 표차로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푸른네.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듯이 이런 푸른 맑은 시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교회 담임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담임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었어요. 참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저런 잘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만 이 성적 이야기해서 그런데 성적은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무슨 뭐 그냥 빈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저런 불합리한 이유로 좀 안 됐어요.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작년 봄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떠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게 사실 처음 신학교에 갈 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참 인간이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 나듯이 나도 청빙 받아서 교회 해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봄에 다시 처음 신학교 갈 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좀 전에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며칠 전에 제게 교회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잘 이야기해 줄게. 내면은 내가 볼 때 될 확률 50% 넘으니까 추천서 내가 잘 써줄 테니까 내라. 괜찮다 그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요. 저희 아들에게도 물어봐서, 애들에게도 너 갈래? 아니야. 제 생각에 통학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안 가겠대. 다 안 가겠대. 하나님께서 이 푸른의 교회 이거 하라는 거구나. 오늘 전화 왔어요. 이제 원서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할래? 자, 안 냅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안 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 멤버도 없이 개척하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만나서 위로해 주고 싶어 해요. 너무 고마운 마음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고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만일 떠밀려서 개척했다면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렸을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길이 막혀서 빙 둘러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제서야 개척을 하게 되었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어떤 모양일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도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느리고 더딘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생명길이 될지 모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